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몇 절이었죠? 52절입니다. 시편 78편 52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부, 우리 선생님들, 유치부 선생님들, 우리 다 같이 우리 선생님들만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시편 78편 52절 하면 암송하시면 됩니다. 시편 78편 52절.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광야에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형편 알고 계시고 지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안내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죄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지도해 주고 계십니다. 속죄에 이르는 길. 속죄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속죄.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속죄라는 말. 그 한문으로 말하면 속이라는 이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대가는 재물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형벌을 면하는 것, 그걸 그 의미의 속죄입니다. 속이라는 말, 죄라는 말은 죄값을 지불하고 원상태로 회복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와요. 창조의 질서를 깨트립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죄가 무섭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립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줄어드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좀 전의 상태로 좀, 좋습니다. 행복을 깨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그리고 행복이 깨지고 생명이 깨져가지고 사망이 들어오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내가 불행한 이유가 뭔가? 거기에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파괴된 이유도 죄 때문이죠. 그래서 속죄에 이르는 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 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짐은 죄의 짐이었어요. 그 짐 속에는 저주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죽음이 있고 죄가 가득 들어있고 심판이 있고요. 떨어지지 않아요. 도덕적인 행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발버둥을 쳐보지만 떨어지지 않아요. 딱 거북이 등딱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있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봅니다. 크리스찬을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등에 뭘 그렇게 지고 사냐고, 우리처럼 가볍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들은 느끼지를 못해요. 짐이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에 이르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등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속죄가 시작이 되죠. 그러려고 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게 첫 번째 길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첫 번째 경우입니다. 죄가 되는 첫 번째 경우 뭐냐면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주는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은 그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소리,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증인으로 이 사람을 신청했어요. 왜?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해보면 이 사람이 재판장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어요. 증언을 해주지 않았어요. 아니면 재판장에 들어갔는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침묵해버렸어요.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주하는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증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침묵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주한 건 아니에요. 내가 저주하지 않았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던 것, 죄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저주한 사람과 똑같은 허물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건 하나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침묵을 통해서 죄에 동조하는 셈이 되었고 소극적인 어떤 죄에 참여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건 죄라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다분해요. 고의성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아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증언을 섰다가 나중에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뭔가 이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침묵한 겁니다. 넓게 보면 알고서도 짓는 죄, 소극적으로 짓는 죄,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믿지 않으면 망하는 것을 압니다. 멸망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내 형제 자매 아니면 이웃이 내 동료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죠. 그런데 증인인데 말하지 않아요. 침묵해버려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죄임을 많이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고 죄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때로는 동조하기도 하고 내 편이니까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요. 내 편이니까 눈 감아주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모든 것 알면서 그냥 고의적으로 짓는 그 모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행동이 되고 그 하나하나는 다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이고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거죠.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두 번째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사회법 또 정결법에는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가 없어요. 대책임지를 못한다든지 그런 짐승은 다 부정해가지고 먹지 못하죠. 또 부정한 것이 있어 곰팡이라든지 거기에 접촉이 되면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죽은 사체, 들짐승의 사체나 곤충의 사체나 가축의 사체나 그 사체에 죽은 몸에 접촉이 되면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유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복잡하니까요.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건 부정해지는 거예요. 만지지 말고 접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몸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몸이 더러워져서 그러니까 위생상 죽은 시체를 만졌으니까 거기에 뭐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몸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있다. 죄라는 거죠. 허물이 있다. 죄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왜 그런지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조심을 하는데 부지 중에 죽은 그러한 곤충을 이렇게 만지게 됐다든지 아니면 옷깃에 스쳤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지 못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르고 죄였으니까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까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고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도 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고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의적으로도 짓고 소극적으로도 짓고 또 죄를 부지 중에도 짓습니다. 정말 알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그냥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우상하게 절하기도 하고 귀신을 섬기기도 하고 많은 그러한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몰랐으니까 괜찮은가? 그렇지 않아요. 몰랐어도 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고 불러오는 거죠.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을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니. 예, 함부로 말한 그러한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함부로 말을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그게 좋은 쪽이든지 안 좋은 쪽이든지 함부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맹세를 한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함부로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내 이 말이 그냥 그 성도의 심령을 얼마나 찔러버렸는지, 그냥 아프게 했는지, 이제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아프게 했구나. 여러분, 이건 습관적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그냥 내 의지나 생각의 어떤 통로를 거친 게 아니라 바로 입에서 나와버리는 말 있죠. 그러한 행동, 생각 없이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죄가 안 되는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만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죄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의 그냥 입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쓸만한 말이 도대체 몇 개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그러한 언어가 몇 개나 되겠어요? 정말 다 부정한 그러한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가 다 포함되죠. 적극적으로 짓는 죄, 소극적으로 짓는 죄, 상황에 따라서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 모든 것 다 포함해서 모르고 짓는 죄,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쏟아내는 죄들, 그 모든 죄들은 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죠. 지금 이 세 가지의 경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인임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인임을 깨닫는 것. 나는 멸망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죄를 깨달았으면 그것은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중에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여러분, 죄는 내가 후회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내가 뉘우쳤어요. 마음속에 아파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 무서운 죄를 내가 지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마음속으로 크게 반성을 했어요.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반성한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는 내가 뉘우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혹시 인간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 아파하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그 모든 행위를 했다 해서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맹세를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침묵했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부지중이었지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경우에요, 이걸 안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안 해요. 사람 사이에서도 안 해요. 이런 분들 종종 봤어요. 뭐 시어머니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누구든지 될 수 있는데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시집살이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시켰다든지 아니면 그냥 속을 남편이 썩였다든지 그렇게 평생 한 거예요. 한이 맺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그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질 텐데, 그 한이 좀 해소가 될 텐데 그 말 한마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안 하고 가셨다고. 그래서 아직도 맺혀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반대로 그렇게 힘들게 해서 그렇게 마음에 한이 맺혔는데 그래도 떠날 때 내 손 꼭 잡으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한마디 그렇게 하고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예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인간이 그것을 안 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으면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하와를 지목합니다.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저 여자 때문에. 하와는 뭐라고 하냐면, 하와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뱀이 꼬드겼지만 따먹은 사람 자기가 따먹고 싶었어요. 하나님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해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해결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끊임없이 변명거리를 찾고 오히려 상대방을 몹쓸 사람 만들어버려요. 다 변명거리는 있거든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끊임없이 인간이 변명을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죄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이 억만 죄악을 우리가 짓고 사는데 우리가 뭐 다 기억도 못하죠. 그러나 떠오르는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발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죠? 누구에게?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내 가까운 아내에게 말했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 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속죄에는 하나님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에 따라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되고 죄를 고백해야 되는, 그 죄는 누구에게 고백하는가? 제사장에게 고백합니다.
제사장에게 고백해야 돼. 그래, 제물을 끌고 와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잡아요. 자기 손으로 안수하고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고백하는, 내가 이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입니다. 대신 지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 중보자로서 죄를 하나님께 고함으로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면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담당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친히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요, 예수님의 속죄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기 전에, 내가 죄를 깨닫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담당하셨고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십자가에서 이미 지셨어요. 그러니까 속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서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회개할 때에 그 속죄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용서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나아가서 내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가 임하고 회복, 아까 말했던 사망, 그것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러한 죄가 있습니까? 아무에게는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 평생의 마음의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무거운 죄가 여러분 마음속에 누르고 있고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대로 있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속죄 제물은 다 속아갑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싹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속아게 버려요.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한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다시 불러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다시 불러내요. 소각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이미 깨끗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또 불러내요.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거죠.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속죄의 길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69장 찬송입니다.